배 목사님은 제 인생의 나침판이십니다. 그분은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헌신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연약한 부분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직접 몸소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도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잘하기보다는 바르게 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쫓아가야 될 별로서 또 제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해야 될 시기마다 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별을 쫓아가고 있고요. 희진아 수고 이러면서 마지막 통화를 끝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그 말씀이 제 삶에 매일매일 수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같이 제 삶을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목사님을 그리워할 때마다 조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아프간 때 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저희 아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때 배 목사님 우리 삶에 미치고 영향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 여전히 우리 삶들 속에 배 목사님을 지우고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제 고민과 또 아픔들을 목사님께서 다 상담하시고 또 저에게 회복의 길들을 주셨는데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여서 다른 사람을 저 또한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섬김의 모습들을 제 삶의 중심이 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미워라 화이팅 하는 목사님의 까맣지만 그러나 환한 미소로 빛나는 그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고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다짐들을 늘 하게 됩니다. 피랍 사건들을 통해서도 정말 내 삶들을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정말 변화돼서 똑바로 또 배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화야 너는 참 청년의 보물이란다. 그 말씀에 정말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거기서 쓰러져 있는 저에게 떠나시면서 정화야 믿음으로 승리하자. 작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 삶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제가 힘들고 상담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셨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대로 삶으로 보여주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요. 예수님한테 가서 만나는 그날까지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변증서다. 부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게 순교하신 우리 그 배형규 목사님, 변당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하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NIV 성경을 1 Thessalonians chapter 2, 17 to 20인데요. 17절. But brothers, when we were torn away from you for a short time in person, not in thought, out of our intense longing, we made every effort to see you. 18절 보니까 For we wanted to come to you, suddenly I, Paul, did again and again, but Satan stopped us. 19절 For what is our hope or joy, or the crown in which we will glory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when he comes? Is it not you? 20절 Indeed, you are our glory and jo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은 그 1장의 서두 인사 및 감사 문단과 4, 5장의 권면적인 교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편지의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2, 3장은 이 편지의 몸체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누가는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을 사도행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도하고 있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누가는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 실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야기된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왔다. 두 번째,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으며 회당에는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교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헬라 이방인들도 있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고난, 죽음, 부활을 증명하고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를 믿을 것을 권하였다. 네 번째는 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였으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속해 있었다. 다섯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결과를 시기하여 시장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케 하며 바울의 선교 활동을 해방하였다. 이 여섯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데리고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그 선교 활동 본부인 야손의 집에 달려갔어요. 그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붙잡지 못하고 대신 야손과 그 형제를 붙잡아 가지고 읍장 앞으로 끌고 왔어요.
여덟 번째, 그들은 읍장 앞에서 바울 일행들을 천하를 다니면서 가이사 대신 예수를 임금으로 전파하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이며 야손과 그 형제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들었다고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공탁금을 내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 이제 열 번째 보니까 밤중에 형제들에게 대소라니까 이 신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냈던 거예요. 누가가 전하는 사도행 17장의 보도의 역사적 신림성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에 관한 두 가지 보도는 다음같이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첫째 뭐냐면 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 선교 사역 중에 황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둘째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은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리고 선교 도중에 자신들을 떠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가? 셋째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 크리스찬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불신자 가족들과 지역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았겠는가? 넷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후속적인 행동을 취했겠는가? 다섯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에게 보인 바울의 선교 활동과 후속적인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은 그 위에 제시된 이 질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이 변증서, 자기 자신의 변명이다. 자신을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거다. 그 특별히 이 3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혹은 바울 자신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임재를 대신할 수 있는 목회적인 편지를 통해서 답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몸체에 해당하는 이 3장은 크게 다음같이 6부분 나누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변호, 또 이제 바울의 감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 데살로니가의 디모데의 파송, 디모데의 보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연계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바울의 변호를 보면 2장 1절에 12절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해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다른 너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리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금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후에 바울이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 선교 사역 중에 황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바울의 변호라고 할 수 있는 2장 1절에서 12절은 두 개의 이제 소문단으로 나뉘는데, 첫째 문단은 뭐냐면 2장 1절에서 8절인데, 이 문단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 무엇을 전했으며, 그리고 어떤 자세로 전하는지를 회상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은 2장 9절에서 13절인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들의 모범적 행동에 대한 회상의 근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제시하고 있어요. 편지의 몸체 부분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의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상기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 몸체 부분에 들어가며 지난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선교 활동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은 인편이나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팀원들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사이에 바울 일행에 대한 이 좋지 못한 소문이 여전히 떠도고 있다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부정적인 소문을 알고 있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곧 그의 이 변증서가 상실되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그 사람이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 그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체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바울 일행의 선교 활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한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된 사실 자체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의 선교 활동이 결국 헛되고 거짓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기에, 그리고 어떻게 전할기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2장 2절 이하에서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을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빌립보에서의 선교 활동의 경우처럼 데살로니카에서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하는 많은 토종과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더불어 있었던 싸움인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활동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로 모아놓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곧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의 경우처럼 그들 자신의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거짓된 교사들처럼 아첨의 말이나 탐심에 달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11절, 12절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신적 소명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한 점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코람데오 의식에 근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복음,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 등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은 단연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이 복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는데, 바울이 별다른 설명 없이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누가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을 유역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로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이 바울이 너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친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번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재림 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복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를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 등과 연관시켜 있는가? 그 주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친히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즉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존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영광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머가 자기 자녀들을 기른것 같이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밤낮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려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2장 9절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와 그의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삶의 자세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스스로 알고 증언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저 자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는 2장 11절의 내용은 바울이 아무리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자로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잃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가 이것을 마저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반드시 저자세나 굴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감사는 2장 13절에서 16절인데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이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2장 1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주로 1인칭 복수를 주어라 해서 그와 그의 선교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장 13절 16절에서는 주로 2인칭 복수를 주어로 사용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어떻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는가를 말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응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바울은 편지 서두에 이어 감사 문단을 두는데, 그러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에는 1장 2절에서 5절의 감사 문단에 이어서 2장 13절 16절의 두 번째 감사 문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두 번째 감사 문단이 원래의 편지 원래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삽입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특별히 삽입되고 볼 리는 없는 것인데, 오히려 이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자신들의 사역을 말하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넘쳤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 문단에 들어가 있는 감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과,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감사 문단의 내용을 1장 2절 이하에 있는 첫 번째 감사 내용, 곧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마게도냐와 아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일, 1장 6절 7절과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일, 1장 9절 10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두 번째 감사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 번째 감사 내용이 대체적으로 첫 번째 감사 내용과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두 번째 감사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일은 첫 번째 감사 내용인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일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 고난에 동참한 일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된 일과 각각 병행하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감사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동족인 비신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들의 비신자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난에 가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 마치 초창기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할례와 율법과 성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자신들의 비신자 가족들과 동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물나는 생활을 벌이게 됐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비신자 가족과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단절과 핍박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을 핍박한 비신자 유대인들은 곧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계속 채워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12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리 비신자 가족 및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행을 하면서 또는 초대교회 예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비신자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 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 천주교를 믿든 뭘 믿든지 누가 핍박한 사람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유기적인 그 가족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제사 지낼 때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절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핍박이 참 심했죠. 그럼 오늘날은 사실 뭐 제사도 별 지낸 집도 많지도 않고, 또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 하면 또 그 정도는 양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3세계에 가면 아직도 그들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 문화 모든 것의 그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핍박이 따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거의 20여 년 전에 인도 뭄바이, 지금 bombay이죠. 뭄바이. 인도 이름은 뭄바이인데 거기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것은 이제 인천에 있는 숭이 감리교에서 여자 목사님이 이제 거기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 가난한 그 시골 뭐 마을 막 거의 뭐 판자촌 같은 데서도 사역하시고, 그 본베이의 그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아주 그 비즈니스 중심가에서도 그 부잣집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도 하시고 사역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저희가 그 선교팀들이 한 10명 남짓 갔는데, 그 외곽에 있는 이제 농장에 있는 이거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판벨 기도. 원래 판벨 그 농장인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농장은 사실 그 큰 길가에 이렇게 집이 있고 가는 이제 농장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영어로 쫙 써 있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이 힌두 문화권에서 이 주인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썼을까. 근데 사실은 그 집 주인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힌두의 어떤 테러범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어느 날 밤에 그 힌두 청년들이 흉기를 들고 그 집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 집 문을 두드릴 때 가족들이 있고 그 가장인 그 주인은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게 나갔다가 결국은 흉기에 살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은 이제 폐쇄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곳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원처로 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침례하는 이제 탕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밤에 거기를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뭐 컴컴한 이 농장의 그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힌두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핍박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우리가 10몇 명이 한국에서 갔는데, 그것에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인도의 그 복음에서 기도했던 그러면서 약간 그 공포스러운 밤,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 그 밤을 저는 잊지가 못합니다. 그 후에 제가 또 몇 년 후에 2000 몇 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그 평신도 선교학교를 섬길 때 이라크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김사문 선교사님과 10몇 명이 같이 갔는데, 사실 14명은 먼저 가고 나는 혼자서, 그때 이제 기업체 강의라고 했을 텐데 강의 일정이 겹쳐가지고 며칠 있다가 제가 혼자서 티켓 다발을 들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홍콩원에서 방콕에서 바라인에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까지 제가 혼자 거기 갔어요. 그때 제가 40대 뭐 중반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고 비즈니스하러 다니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뭐 겁날 것도 없는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거기를 갔을까. 갈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그 스톱되면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 또 가고 그래서 결국은 쿠웨이트를 거쳐서 이제 서희부대 차가, 우리 이제 공병부대 차가 나와서, 버스가 나와서 김사문 선교사님을 요르단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특강하시러 가시는 그 버스를 제가 쿠웨이트에서 타고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 이 사막 고속도로, 그 모래 폭풍이 치는 고속도로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세단을 타고 까만 승용차를 타고 뒤를 따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인데 이 공병부대에 이 하청업을 하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나는 이라크 버스를 타고 우리 군대 한국 군대 버스를 타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승용차를 타고 몇십 킬로를 달려서 이제 이라크 남부에 우리나라 광주 광역시 정도 해당하는 거기 미군 부대가 그 광주 공항 같은 나시리아 공항을 점령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사령부를 해놓고 우리 이제 의무부대 공병부대는 그 안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 먼저 선발대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며칠 후에 가면 거기서 만나서 자고 같이 그 다음날 이제 바그다드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날 그 이라크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북쪽으로 도망가고 아들들이 살해당하고 막 그러면서 비상이 격상돼갖고, 그날 제가 패스포트만 내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바로 당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패스포트를 내면 군부대에서 그걸 다시 이제 신원조회를 하고
제가 그 다음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라크의 남부 도시, 뭐 사실 공항은 외곽에 있으니까 도시도 아니죠. 그냥 시골 마을 같은데 그 공항 부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까 이건 뭐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모하메드 업자도 들어가서 우리 공병대하고 같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하메드 여기 마을이 있는데 어디 여관이나 하나 같이 가서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같이 자자. 걱정 말라고. 자기네 여기 다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조그만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갔어요. 가운데 이제 로비가 있고 양쪽에 방이 있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씻고 이제 잘라 그랬더니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똑똑한 분을 두드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모하메드가 한글로 된 거, 코란이란 무슬림이 되는 길, 뭐 이런 조그만 전도 쪽지 한글로 됐어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보면서 밤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한국 교회에서 온 걸 알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나한테 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공병부대 이 이슬람 전도자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와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우디에서 발행되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전 세계 언어로 무슬림 선교 책자가 발행되는데 그걸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저는 잠깐 왔지만 우리 공병부대 6개월씩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글로 된 이 쪽복음 주면 그거 보고 그들이 읽다 보면 전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참으로 이게 놀라운 영적 전쟁인데 사실은 저는 그 후 1년 후에 제가 그 바그다드까지 혼자 간 1년 후에 김선일 형제가 그 참수당한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다음날 모하메드 형제 모하메드 그 사람하고 자고서 아침에 다시 공항으로 가니까 벌써 우리 팀은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냐니까 이 의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가 와야 되는데 와서 그거를 전달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 갖고 못 들어와서 일정상 먼저 갔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겨놓고 간 거예요. 바그다드까지 다. 그 거의 쿠웨이트 이라크 공항까지 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밴 하나만 운전사가 있고 14명 다 떠난 거예요. 그 저는 남쪽 광주 광역시 그 공항 같은 데서 이라크 운전자가 끄는 밴을 타고 바그다드까지 간 거예요. 사실 그 고속도로가 남쪽 쿠웨이트 국경은 사막이요. 광주공항 같은 데서 서울 바그다드 가는 초원이요. 저 모술, 니누에라고 하는 그쪽은 다 산악 지역이요. 그런 것을 제가 운전자 둘이 전쟁통행을 갔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1년 후에 김선일 형제가 참수당한 사건도 제가 뉴스 통해 들었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이게 해외로 나가면 바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터. 그것은 영적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러면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2장 10절에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하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심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알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를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산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2장 1절에서 16절에서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 그의 사역과 그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긍정적인 응답을 말한 다음에 2장 17절에 3장 10절에서는 그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이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해서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2장 17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비록 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시 만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한두 번 그들에게 가려고 힘써 노력하지만 사단이 자신들의 여행길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그들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과 영광이기 때문에 결단코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2장 19절 20절이에요. 둘째 3장 1절 5절에서 바울은 비록 그 자신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바울은 한순간도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어버렸거나 방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셋째 3장 6절에 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깊은 보고를 받고 또 한층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어요. 넷째 3장 11절 13절에서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을 얼마나 만나고 싶다는 사실을 피력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서 속히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를 수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프간에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배영기 목사님의 영상을 많은 이 청년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배영기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게 2017년 10년 후에 한국 선교팀 아프간 피납 선교 10주기 한국 선교사의 핏불이 젖은 땅 섬겨야 더욱 믿음 굳건 이게 바로 당시에 분당 샘물교회에 이 박은주 목사님이 현재는 은혜 샘물교회를 또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을 회상하는 내용의 기사를 찾아봤어요. 분당 샘물교회 봉사단 23명 아프간에서 피납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007년 7월 20일 한국에 전해진 이 사건은 그의 여름 온 나라를 강타했다. 세계 채빈국 땅의 순교자 이 2명의 고귀한 피가 뿌려졌건만 세간의 오해와 편견, 비난의 화살이 한국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쏟아졌다. 그로부터 10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아프간 피납 순교 10주기를 맞아 피납 사건의 정면으로 마주했던 이들의 뒷이야기 등과 3회 거쳐서 들어봤다. 이래요. 한국교회 더불어 아프간에서는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간 피납 순교 10주기를 맞는 박은조 65세 박은혜 샘물교회 목사님의 소회다. 세계 채빈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 23명이 40일 넘게 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특별한 이주에 대해 그는 의심 없어 보였다. 박 목사를 1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은혜 샘물교회 집무실에서 만났다. 10년 전 경기도 성남의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로 피납사건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한동안 탈레반 이야기만 들어도 시를 떨었다. 하지만 그 해가 채 저물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아프간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샘물교회 공동체는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프간과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첫 번째, 이 들불처럼 번지는 아프간 섬김 사역들. 박 목사는 사건 후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아프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치료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의 G국과 E국, 아시아의 I국 등 4개국엔 은혜 샘물교회와 샘물교회, 최무식 목사 출신 선교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의 핵심 사역은 아프간 난민을 돕는 것, 유엔 난민기구 등에 따르면 터키, 그리스, 이란, 파키스탄 등에만 수백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떠들고 있다.
지구의 경우 파송성에서는 난민촌에 머무르는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쉼터 제공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교회도 마련해왔다. 마련해 함께 예배도 드린다. 이구에서는 여성 선교사가 아프간 출신의 여성 난민들을 중심으로 긍휼 사역을 펼치고 있다. 아프간 현지 사역에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콩 같은 농작물을 재배를 통해 주민 자활 사업을 지원하는 시기다.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선교단체인 KCF 코리안 처치 포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한국 교회를 설립해서 아프간 난민 가정과 청년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피납 사건 직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던 아프간을 향한 선교의 손길들이 아프간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황 목사는 아프간 사회 위에 파송한 선교사 가정은 모두 6곳이라며 대부분 아프간 출신의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선교사 가정 중에는 아프간인 편압 사건 당시 함께 붙잡혔던 봉사팀원 2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번째 순교 10전 포럼 등 추모 행사가 잇따라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방울산 아프간 편압 사건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근거 없는 비방이 생긴 게 많이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한국 선교사의 피가 뿌려진 땅에 민족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모아진 데 대한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보면 그런 최근 유럽 남미들이 대거 모여있는 터키에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모라비안 운동을 소개했다. 모라비안은 1725년 로마 카톨릭의 탄압을 피해 독일로 이주한 보헤미아, 현 체코의 개신교 신자들이다. 박 목사는 300명, 400명밖에 안 되는 일종의 난민 그룹 같은 당시의 모라비안들이 나중에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면서 비록 떠도는 신세의 난민들이지만 이들이 각지에서 복음을 씌우면 모라비안 같은 선교 공동체로 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유럽 난민 복음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라비안 운동 차원에서 한국계에도 아프간 난민을 타겟으로 한 선교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샘물교회는 아프간 피납 순교 19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샘물교회에서는 오늘 22일 피납자 모임과 순교 기념 조형물 제막식, 선교 포럼 등이 열린다. 주일 23일에는 고 배영기 목사 고 심성민 씨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순교자 기념 연합 예배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고린도로 와서 그것을 또 회상하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이제 침체될까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 편지를 받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아프간과 이 많은 세계 선교제 특별히 또 우리 한국 땅에 뿌려진 이 선교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